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방인의 영광.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55장을 보았습니다. 55장까지를 볼 때에 이스라엘 나라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초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유대인만 구원한다는 말씀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스럽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자기들만의 어떤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깨워주는 장면들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6장에도 보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자, 1절에서 구원받는 자는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공의와 공평하게 정의를 행하면 구원을 얻느냐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삶, 율법 정신,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 체다카와 이 미시파트를 이제 어느 정도 아시죠? 그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 체다카와 미시파트라 이러면 코제이들도 말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도 깨닫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안식일을 지키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토요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공평과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들은 바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 우리 6절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자, 이방인도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신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잘 지켜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방인 너희들 그냥 제사는 못 지내고 우리와 같이 할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 할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방인이라도 할례 받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주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한
담을 쌓아놓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법을 새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이라는 것은 만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불신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규정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 가지를 딱딱한 것도 모든 것을 다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자기네들이 선처를 하는 척하는 이런 일들은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탓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행위다.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부분의 말씀만 발표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끌어내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면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제사장 나라의 선민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다리를 놓는 격입니다. 사람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량해 달라고 중재를 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했어요. 제사장이 되면 한 사람밖에 안 되지만 제사장 나라는 모든 노아 후손 이후로 흩어져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핀셋 은총 입었던 이스라엘 사람을 통하여서 복받은 것을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이런 혜택을 바로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라고 표현하는 장면, 성경에 거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적나라한 그런 묘사하는 부분도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왜 그런 단어를 쓰느냐 하지만 성경은 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동침하는 그런 것도 감출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그 행위를 닦은 처녀가 팬티도 아니고 다리를 쭉 벌시고 있는 이런 것까지도 묘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정말 구원에 합당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까지 이전에는 8절 이전에는 그러니까 54장, 55장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씀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도 돈 없는 자들도 모두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조건은 바로 주님께로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영혼은 산다 죽는다 산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56장도 이방인들을 구체적으로 초청을 하다가 9절부터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26장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는 줄줄 배우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골칫거리가 신천지보다도 더 골치 아픈 것이 BTJ. BTJ가 무엇이냐 하면 뭔 약자인고 저도 한참 고민하다가 이래 보니까 바로 Back to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는 그 교통 요충지에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가는 그 길목 가나안 땅에 이 벌레 같은 인간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적각 뿌리는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 너희들이 복 받았을 때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에 흩어졌던 그들이 너희들 어떻게 복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았다. 이 제사장적 사명을 요구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 백두도 예루살렘은 이슬람이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도해서 선교를 해야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자기의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지금도 백두도 예루살렘 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리지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보다 더 악해요. 지금 열왕기하 8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도 적국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에 올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 그들이 어느 곳에서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신 곳에서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정부에서 분명히 종교 탄압을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방법과 시간을 조금 조정해라. 이것을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비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혐오 시설로 보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행위, 바로 그들이 개 같다라는 거예요. 개가 무엇일까요? 바로 개는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개를 가족처럼 자기 조상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지만 원래 개는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개였어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주 앞에 속하게 하리라. 자 9절. 그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라. 자 10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맹인이요 다 취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목고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산자들이요 산자들이니. 예. 자 분명히 파수꾼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덕이 오나 안 오나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지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빛을 비춰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벙어리 개라고 합니다. 벙어리 개는 짓지 못하지요.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이래 살펴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벙어리 개는 덜짐승이 오고 또 뭐 눈이 멀어가지고 뭐 낮잠 자기만 좋아하는 이런 아주 고약한 이 묘사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개가 도둑 지키고 주인 집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개들은 탐욕이 심히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파수꾼들이 누굴까요? 바로 당시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분별력이 없으면서도 굶주린 개처럼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에 사로잡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시행세칙에 보면 자기만 배불러서는 안 되고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타국이나 고아나 나그네에게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선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로 다시 본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욕쟁이가 아니고 너무 악한 짓을 하니까 지도층들 행위를 인하여서 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종말론적 이런 행위가 안 나와요. 음모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프리메이션이나 일루미나티 이딴 소리가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 저게 뭐야 BTJ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음모론이 있다. 프리메이션이 있고 뭐 음모론이고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나라가 사탄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딱선을 긋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거기에서 서임받는 종자가 사단이에요. 사단과 하나님과 싸운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불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사탄이 시험하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뭘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막 용이 막 방해를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싸우는 것처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것이 막이니까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것처럼 그 표현 여러분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디에게 도전받을 필요도 없고 받는 분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데 이 귀신 같은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된대요. 누가요? 최아무개 열강센터 그게 뭐 대평강 그분이 그랬어요. 인터컵에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들을 향하여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는 이 장면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있어요. 성전에 있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하여 가지고요
1년에 3번씩 와야 되잖아요, 성전에. 그러면 올 때마다 6월절 날 제사를 지내러 올 때에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장사꾼들과 결탁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작당을 하는가 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저기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건실한 양을 몰고 왔어요. 보니까 하자가 없어.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 양이 보기는 이제 멀쩡해 보이는데도 가만 보니까 눈이 짝짓는 것 같대. 예. 가만 보니까 다 좋아 보이는데 눈이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약간 작아 보이니까 이거는 제사의 제물로는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좋은 제물이 있으니까, 정결한 제물이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줄게.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예물을 준비해 놨으니까 당신이 가져온 것에 돈을 조금만 더 주면 우리 거를 대신 줄게.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준비해 놨는 거, 부실한 것을 그 사람에게 제물로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제자가 가져온 그 건실한 것은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아주 비싼 가격을 파는 이 고약한 짓을 하는 행위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악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소를 다 짐승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 대부분 이제 교회 책임자라고 이야기를 꼭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통상적으로 교회 대표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세 종류의 목사님이 있어요. 선한 목사가 있어요. 예수님 같은 선한 목사님이 있고, 두 번째는 사꾼 목사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기꾼 같은 목사가 있어요. 사기꾼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선한 목사가 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죄악에서 출발했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죄악이라. 그래서 선한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하지만 선한 목사님을 초청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 현실에는 분명한 것은요, 사꾼 목사라도 좋다. 예.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한 목자와 사꾼 목사가 대비되고 있어요. 사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타락된 이 시대에는 사꾼 목사라도 되면 다행입니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교수님이 이제 리포트를 요청하였는데, 전국으로 다니면서 팀별로 가장 큰 교회에 가서 어떻게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리포트를 해오라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집이 대전이니까 대전에 와서, 근데 우리 교단에 찾아가려 하니까 그렇고 이래서 요 옆에 동대전 성결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원로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리포트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원로 목사님 교회 출근을 안 하시고 또 거주지가 지금은 사택이 저기 유성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성까지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제 참 교훈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고, 진짜 타당한 말씀이다 이 얘기했어요.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사꾼 목사라도 되라. 예?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사가 대비가 되는데, 사꾼은 이거는 지옥 갈 그런 대명사인데, 아니 목사님 그 어르신이 우리 보고 사꾼 목사라도 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꾼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의아하게 있을 때에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사꾼은 돈 받은 만큼이라도 한다. 돈 받은 만큼만 해도 착한 목사로 지금 인정받는 시대가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기꾼 목사가 있어요. 사기꾼 목사가 다 사기꾼 목사 아닙니다. 지금 막 매스컴에 올라가는 몇몇 사람들 보세요.
그 추잡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사기꾼도 아니고 양의 탈을 쓴 악마지요, 악마. 이단하고 관계없어요. 사기꾼, 선하게 일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또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 안에서만 듣고 바깥에 나가면 귀 싹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산다면 똑같은 사꾼도 아니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를 탐하고 말이지. 자기한테 유리한 성경 구절만 줄쳐놔놓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삼일체 이야기하니까 성육신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이단은 아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56장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초청하던 장면에서 갑자기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57장으로 넘어가면 57장에 보면 또 일찍 죽는 것이 은혜다라는 이런 말씀이 언급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그루어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로다. 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을 거두어감을 당해도 깨닫는 자가 없다. 예, 착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타락한 시대다 보니까 타락한 그것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 의로운 짓을, 우리나라도 지금 바로 그렇잖아요. 지금 의롭게 행하는 자들을 정치 검사, 정치 감사원장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데도 동장자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일찍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57장 1절에서 의인을 일찍 죽는 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예레미야나 또 하박국이나 스바냐가 말씀을 전가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얼마나 선한 왕이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다윗은 야구전 짓을 했지만 이 요시야 왕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 한번 보십시다. 자, 22장 20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 왕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이 4명이 왕이 되는데 마지막 그 왕은 눈이 뽑히는 이런 고약한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도록 요시야 왕을 데려가신대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그럼 왜 일찍 죽었느냐?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39에 죽었어요. 그렇다면 선한 사람은 다 일찍이 죽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3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여러분은 본문 3절을 보시죠. 저는 개역 성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개정 성경 성경책 본문을 보세요. 그러나 제가 개역 새 번역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너희 점쟁이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시들아 이리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장의 종자가 아니냐? 자, 어떻게 해요? 무당의 자식, 그리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렇게 3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쭉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상수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맞들었다. 내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복제의 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 그런 것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너는 또 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자리를 깔았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너희의 집 문과 문설주 뒤에 우상을 세워 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펴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 너는 또 몰렉에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에 사신들을 보내고 소에까지 사제를 보내었다. 자, 이 같은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이 예비기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공평과 정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고약한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런 일을 행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 신이 바알 신이고 여자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면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알이 어떻게 복을 주는가 하니까 이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면 그 신들이 바라보고 흥분하여서 비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풍년이 되도록 한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서 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바알 종교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 삼일째 하나님을 말씀을 전가하면서도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이 프레임 속에서 바알 신처럼 아세라 신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여기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지금 큰 나라 신을 섬기면 그래서 큰 나라에게 손을 내밀고 지옥에 서울까지 사신을 보낼 정도로 이네들이 뭘 했다? 바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네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네들은 제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은요, 복음을 전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기는 너무나도 자본주의 사상에 찌들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니 제사장 나라 되기를, 제사장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제국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당사자가 많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이고 탐심이다. 탐심은 고로새서 3장 5절에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십니다. 10절에서 신들을 찾아 나선 유행들이 고되어서 척죄서면서도 너는 헛수고라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가마되기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생각하겠지만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부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의 부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부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자, 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해되도록 되고,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개정에는 약간 다른 표현이지요. 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깨닫고 돌아오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허물이 있으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내게로 돌아와라. 귀를 기울이고 악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서 선을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통회하는 자,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키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55장 1절에 보았듯이 목마른 자도라 돈 없는 자로 오라. 와서 뭐 하라고요?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라? 통회해라.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구원 얻었다? 상주 열방센터 갔다 온다고 구원 얻었다? 진정한 평화는 누구로부터 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요번에 저기 물이 얼었어요. 그 얼었는 걸 넣으려고 드라이기로 대고 또 막 그 전기 난로를 갖다 피우고 그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틀간 따뜻하게 해보니까 활활활활 나와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는, 평강은,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다. 20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어요. 1장에서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회복도 이제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등장하는 왕이 있어요. 어떤 왕?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그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세 번째 묶음이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이에요. 자, 그 회복의 말씀 이 세 묶음으로 묶어서 보면 66번도 우리가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마지막 묶음 속에서도 또 세 묶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49장부터 57장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묶음인 이 49장에서 57장까지다. 40장에서 48장까지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요.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49장부터 57장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까지 구원을 펼쳐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묶음으로 이렇게 요령껏 읽으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묶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40장에서 66장까지 있는 그 묶음 속에서, 큰 묶음 속에서 첫 번째 묶음이 40장에서 몇 장까지요? 48장 2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하니까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인 57장 마지막에 뭐가 없다? 평안이 없다. 2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라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초청하시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용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대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똑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소유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